누구를 통하여 나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598년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되던 해 59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에스겔에는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4가지 환상 중에 3가지는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4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레미야가 그러한 순종의 종으로 그 스스로는 포로로 잡혀온 신세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포로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이나 그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으므로 에레미야가 사역한 것처럼 이 에스겔도 포로 중에서도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떠나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과 오늘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이 성전에서 성전의 회복이 40장에서 48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떠났다면 40장에서 48장까지 다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은 그 땅을 예루살렘 현지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도 회복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참된 예루살렘 예수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지만 예수님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종말의 시기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떠난 이후에 이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 영광의 보좌인 예루살렘 땅으로 가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려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43장에 보면 43장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중에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랄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가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의 영광이 돌아왔다라고 4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이치가 어디입니까? 동문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됐고 파멸됐고 넘어졌으므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라고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1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영광의 보좌가 다시 동문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0장, 41장, 42장은 그 돌아온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족속에게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파수꾼의 역할로 그걸 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회복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회복돼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아닌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왜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동쪽 문에서 샘물이 스며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쪽 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4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이 동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는데 성전은 그 길이가 100척 50m로 되어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동문이다. 그리고 동문에서 북문으로 올라갔다가 북문에서 다시 남문으로 내려와서 성전 바깥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 바깥들에서 남문을 통해서 그 안뜰을 들어가고 북문으로 나와서 백성들은 남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북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남문으로 들어가면 북문으로 나오고 북문으로 들어가면 남문으로 나오고 이 동문
쪽은 안뜰 동문,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동문은 왕만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일일이 보여주고 성전 바깥으로 바깥뜰 성전 이 담에는 30개의 방이 있는데 동쪽에는 8개, 북쪽에 8개, 남쪽에 8개, 서쪽에 6개, 30개의 북문으로 되어 있고 각 모퉁이 4개는 짐승을 잡는 부엌으로 쓰였다. 일일이 예수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줄과 장대를 가지고, 장대는 6척인데 6척이면 3m 정도 되는 6척의 장대를 드리고, 또 줄은 멀리 질 때는 줄자로, 가깝게 질 때는 장대로 재서 여기는 몇 척이고 여기는 몇 척이고 여기는 8척이고 여기는 6척이고 하는 각 성전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안뜰 내부에는 제사장이 머무르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이 성전의 구조를 완전히 가르쳐 주고, 그 성전의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동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43장 4절에 동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는데, 성전도 지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안내를 할 때 동문에서부터 안내를 하는 그 동문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샘물은 동문에서 흘려서 남문 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남문 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사막을 통해서 사해 바다는 아라바 바다라고도 하고 사해 바다라고 하는데, 아라바라는 사막지를 건너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사해 죽음 바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제목이 이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죽은 바다입니다. 아라비아 같은 사막인데 성소에서는 나오는 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성소에 나오는 물을 먹어야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오지 않는 물은 영원한 유혹이나 미혹의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원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40장에서 48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직접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했던 그 성전의 물의 동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도 하고 머물렀던 그 동쪽에 그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남문으로 흘러서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이 사해로 들어가는 죽은 바다가, 짐 버리고 개 버리던 사해 바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라바 광야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황폐한 광야입니다.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소금 강입니다. 사람이 뜰 정도로 그러한 강입니다. 그러한 곳의 의미는 이 세상에 목마르는 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어야지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려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의 물이 그러한 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야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야지 생명의 물이다. 원래 에덴은
비손강과 기혼샘, 비손샘과 기혼샘, 그 다음에 히데겔, 유프라데라는 강물이 흐름으로 그 에덴을 만드셨고, 그렇게 샘물이 흘러서 솟아나는 비혼, 히데겔, 유프라데라는 그 강물이 흐르면서 많은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신 그러한 에덴 동산을 이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2장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경작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경작하여야지만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야지만 그것이 은혜로 적셔져서 생명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40장에서 48장까지 여기서 나오는 그는 40장에서 시작하는 4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성전의 크기와 또 성전의 모든 방과 이런 것을 안내한 바로 그가 47장에 나와 있는 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인 이 영광이 계속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동문으로 데려가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안면이 동쪽을 향했다. 성전 동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동쪽을 향하고 있는 동문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동문으로 데려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문지방에서, 동문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렀다. 동문에서 스며드는 물이 남쪽으로 흐르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쪽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 아라바 사막과 사해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동문으로 나와서 흘러더라. 그가 또 하나님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갔어. 성전을 안내할 때도 동문에서 북문으로, 남문에서 그 성전 안뜰 남문으로 통해서 그를 안내한 것처럼 그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문 쪽으로 바깥길을 꺾어서 동문을 향해 가는데, 그 동문을 향한 가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물줄기가 있더라. 이름이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콸콸 쏟아집니까? 스며 나옵니까? 스며 나오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는 콸콸 나중에는 쾅쾅 쏟아지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과장되거나 포장되지 않는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적게 쏟아지지만 그것의 원 근원은 나중에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서 아멘. 많은 물을 적시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스며드는 것처럼 나오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강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큰 풍부한 은혜로 자라난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나듯이 옥토에 심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천국은 그렇게 자라나는 곳이다. 겨자씨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풀이 나무가 된 큰 나무로 변한 것처럼 자라나는 것이다. 또한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것이다 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처럼, 그 비유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당시 백성에게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다 라는 사명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이 마태복음 33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은혜가 스며드는, 동문에 스며드는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을 먹는 자들은 깨달은 자들이다. 들으면 알고 보면 보는 것을 아는 복된 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마태복음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로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편에서 스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만남으로, 그 전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구약의 백성이었다면, 새 언약의 백성은 들어도 들을 수 있고 보면 볼 수 있으니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편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스며드는 은혜의 물줄기가 점점 자라나서 그 물이 발까지 차는 척으로, 천척이니까 메타로 하면 500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치면 우리 호수, 저수지 있는 데까지가 약 한 5km가 안 되니까 여기서 500m면 한 그 정도 거리, 500m 정도 거리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만큼을 재서 재니까 물이 발까지 오는 것, 발까지 적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까지 그 은혜가 적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 47장, 에스겔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편으로 나가며 천척이면 500m 정도 됩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발목에 오른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스미듯이 흐른 물이 발목까지 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는 스며듯이 흐르지만 어느새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 아멘. 하나님의 발목까지 찬 그 믿음은 그 물이 그 발목을 적셔주는,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동문에서 쏟아지는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발목에 찬 은혜도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발목에까지 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발목에 찬 믿음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에 찬 믿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 자라는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발목까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발밑까지, 그 믿음의 순종이 발밑까지 그 은혜가 흘렀다라고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목까지 은혜가 적셨다. 그럼 나는 발목까지 은혜, 무릎까지 은혜에 적셨다. 그럼 무릎까지 은혜를 받았다.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데 허리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점점 허리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무릎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발목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릎까지, 발목까지, 허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차들어갔다. 고린도 교회에는 박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치가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만날 분당과 맨날 패거리의 싸움이, 다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신령한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그러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 거기는 말 잘하는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사하게 능했다. 말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날마다 음행과 또한 분쟁과 여러 가지 소송의 문제로 고민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것처럼 동편에 흐르는 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흐르는 물이어야 되고, 우리가 몸 성전이 된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7절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 물이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 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신령과 진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성전에 발목까지 온 하나님의 임재, 무릎까지 온 임재, 허리까지 온 임재를 이 에스겔이 경험하면서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너 그것을 보았느냐, 그 임재를 보았느냐라고 물고, 키만큼 그 물줄기가 머리 키만큼 이상으로 깊어지자 그를 돌아가게 했다. 돌아가게 해서 그 길을 건널 수 없으므로 돌아가게 해서 그 길에 나무들, 각종 나무들을 보여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의 순종에 허리만한 순종, 그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자라나면서 모든 각종 열매가 자라나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다시 천척이면 500m입니다. 500m씩 500m씩 측량하여 내가 물을 건너게 하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누가 물을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물을 건너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 하나님의 임재의 순종이다. 이건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성령의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약속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그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려고 할 때 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게 하고 무릎에 오는 은혜는 무릎까지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가게 하니 물이 허리에 흐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다. 어디서부터 나온 물입니까? 동편 쪽에서 스미듯이 나오는 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의 끝에 보면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면 너희는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1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가증한 것 더러운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의 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이 새 성전 40장에서 하나님 보여준 이 성전은 무엇만이 흐르는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생기가 흐르는 에덴과 같은 새 에덴과 같은 새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에덴의 회복과 같은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비손강과 비온강과 히데겔과 유프라데 강처럼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그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2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강과 같다. 계시록 한번 찾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테이며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친 이마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볼 것이다. 그 천국의 완성에 12달 12열매 새 열매가 맺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 열매가 맺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들이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12달 새 열매가 열리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갈 새 성전 새로 지어질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시켜주는 성전의 의미는 크게 완성된 예수님이 재림해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그 예루살렘에 12달 맺혀진 새 열매가 맺혀질 거다. 새 열매가 맺혀진다는 뜻은 12달 그 12달 동안 매번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서 모든 동식물들이 그 새로운 열매를 또 찾아서 그곳에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의 회복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과 같은 그러한 시온의 산, 예루살렘, 예수 성전으로 세워지는 시온의 회복된 산,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그 교회에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오늘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은 무슨 물이 흐른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야.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미혹에서 나오는 그 물로는 뭐만 일으킨다? 계속 갈증만 일으킨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많이 있었지만 6번째 남편까지도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한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그 명예도 아무리 돈도 모든 것도 이 세상의 낙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물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가정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세울 때 가정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남편을 세워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의 교회로 세우셔서 에덴이라는 교회에 경작하게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생명이 가는 그 에덴의 강물에 죄가 들어오자 그 분열이 돼. 죄가 들어오자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생명의 강에서 쫓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수의 강이 점점 자라나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적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흐르는 물이야지?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 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 동편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동편문에 임재하는 그 동편문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그 사이를 적셔서 거기를 살리게 하는 그 생명수를 먹고 경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강물은 흘러서 바닷물이 되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보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었다. 되살아났다. 어떤 바다가 되살아났습니까?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살아났다. 소금의 바다가 되살아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또 이 강에 어부가 살 것이며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수많은 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서 흐르는 요단강을 통해서 흐르는 그 강물과 이 생명수가 요단강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사이로 들어가지만 워낙 그곳이 더운 곳이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강물은 여전히 그 사해 바다를 살려내지 못하지만 무슨 강물이 살려낸다? 성전에서 나온 그 생명의 강물이 아라바를 지나서 그 사해 죽음의 바다를 살려낼 것이다.
지금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 갈릴리에서 흘러서 요단강에 흐르는 물로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다 말라, 내려오면서 다 말라버려서 사이를 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아라바 광야를 살릴 수 없지만 결국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어야지만 그 모든 것을 살려낼 것이다.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 짐벌과 갯벌은 어떤 것이, 짐벌은 어떤 것입니까? 짐벌은 물반 땅반, 물반 땅반이어서 믿음 반 세상 반, 세상의 한쪽 발을 담가놓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것을 담가놓고 한쪽에는 교회에 담가놓고 그렇게 짐벌에서 살면 영원한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영원히 살아나지 못. 갯벌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 물이 들어올 때는 물이 차지만 물이 나가면은 갯벌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 생물이 살 수 없고, 물론 꼬막이나 뭐 갯지렁이나 뭐 이런 건 살 수 있지만 그 갯벌에 모든 것이 살지 못한다. 13장,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은혜를 받아서 꽃이 잠깐 피지만 해가 비치면 금방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갯벌에는 일부 생명이 살지만 그 바닷고기가 들어와서 살지는 못한다. 물이 들어올 때는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또 한쪽에는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갯벌과 짐벌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까지 모두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지만 무엇은 무엇과 무엇은 있다. 짐벌과 갯벌은 있다. 영원히 어디에서 나오는 물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물의 생수의 강, 생기가 흐르는 그 강물을 맛보지 못하는, 한쪽은 교회에 담그고 한쪽은 세상의 풍요에 담궈서 사는, 은혜가 스미지만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짐벌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 땅이 될 것이다. 짐벌과 갯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새 생명의 역사가, 새 성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생수의 강이 흐를 텐데 짐벌과 갯벌은 하나는 흙과 하나는 물반 고기반인 그 땅에서는 생물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곳에는 또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이랬다고 저랬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성화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들어왔다 나갔다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12절, 강자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느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은 새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계시록에서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의 약이 될 것이다. 그 잎이 청정하여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수의 강에 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그 잎이 청정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생수의 강에 흐르는 그 강줄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생명수, 그 생명의 샘물을 먹는, 신령과 진정으로 먹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됨으로
주의 자녀로 복된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생수의 강을 지키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